오늘 상고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다음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다음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배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기도 하고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사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이런 신약도 그러긴 하지만은 율법으로 그냥 읽어버릴 때가 많죠. 자, 그 율법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하나는 하라. 하나님 말씀에 이제 어떤 걸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명령으로 주어진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만 자꾸 읽어내는 경우가 있죠. 아, 이건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건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성경을 율법으로 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생사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오늘 내용을 그냥 보면은 어떤 거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치렀다. 뭐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고 애통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요. 무덤을 쓸 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은 땅 한 평이 아직은 없거든요. 이제 어디다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헷족 속에 에브론 사람에게 가서 밭을 팔아라. 당신 이 밭을 팔아라.
내가 값을 이렇게 지불하겠다 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이 장례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이제 지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은 400세겔이 이게 얼마의 가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해석을 좀 달리 하긴 해요. 그러나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다. 굉장히 큰 돈이다. 그런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400세겔인데 이 한 세겔이 한 11.5g, 약 12g 정도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은 한 4,600g, 뭐 4.6kg 내지 약 5kg가 좀 안 되는 뭐 그런 그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400세겔은 1600일의 품삯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것이 그렇게 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적은 돈은 큰 돈이다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 23장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인생사 교훈으로 읽으면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 사라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라도 결국 이제 죽었구나. 그 죽는 걸 보고서 인생은 다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참 허망하구나, 뭐 이런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또 보면서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줘야지, 죽고 나서 울면 뭐해,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이제 교훈이에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에브론이 그 밭을 그냥 줬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 계속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값을 기어이 지불하고 샀어요. 이걸 보면은 또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사람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대가를 다 지불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교훈을 또 받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 주려고 했다는 것은 또 뭐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에브론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을 그냥 주겠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인심도 쓰고 착하게 좀 살아야지, 뭐 이렇게 또 이제 이거를 적용하거나 그런 교훈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땅을 주겠다는 사람도 나왔을까.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는 걸 알고서 장사 지낼 땅이 없으니까 저렇게 아브라함을 또 돕고 아브라함을 위해 땅을 주겠다는 사람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이걸 이제 적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사고 거기 막벨라 굴이 있는데 거기 사라를 장사 지내거든요. 근데 사라만이 아니고 그 족장들이 다 거기 장사돼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후대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놔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적용을 또 하는 사람들, 이게 교훈이거든요. 이런 교훈을 자기 받았다. 그 외에도 이 본문 오늘 23장을 읽으면서 다 자기 느끼는 대로 다양한 교훈을 삼겠죠. 다양한 교훈을 삼을 거라고요. 23장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본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사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 항상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인생살이 뭐 그런 교훈들 좀 얻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지. 아니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그 가르치는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또 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성경이나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또 뭐 이슬람이나 해교나 아니 뭐 무슨 다른 종교나 다 그거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같이 봅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십자가 죽기 이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그러잖아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했다. 그 모세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라고 하는 거, 다 그거 얘기예요. 그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을 한 성경이다. 그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그 역사, 어떤 사건 속에 여기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예수님을 그 속에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사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23장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 그가 이렇게 살다가 그 아내도 때가 되니까 죽고, 그런데 땅이 없어서 땅을 구해가지고 장사 지냈고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생사 교훈이나 도덕적 교훈의 의미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에 복음의 스토리를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복음이란 단어는 없어요.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란 글자도 없고 복음이란 글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버려요. 그러나 이 이야기 내용에 복음을 담아놨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계시해 놨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계시받았다는 얘기는 이 계시의 말씀을 보는 것이 계시받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 하늘에서 뭔 소리 들리고 눈으로 뭘 보게 하고, 그게 계시가 아니고 엉뚱한 걸 계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23장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3장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사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다 설명을 앞에서 다 했습니다. 지난주도 설명드렸어요. 사라는 교회 모형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교회 모형이에요. 이건 갈라디아 4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아내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사라가 죽은 걸 그럼 교회가 죽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한 번 죽는다, 그 얘기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날이 온다. 성도는 다 죽어요. 한 번은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적어놨죠.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 죽으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 여기서 심판이란 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복음으로 해석을 못하게 되고 율법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시편의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적어놨죠.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망과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 나와요. 그러면 영생과 생명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망이라는 건 죽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멸망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항상 우리는 멸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영원한 멸망,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이라 그러죠. 영원한 멸망. 이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말씀에서 헷갈려하고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서 복음을 말하다가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율법을 자꾸 섞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는 행함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 따라 행위에 따라 그 말은 율법에 따라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는다. 이 말은 그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간단히 그냥 정리만 할게요.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주님만이 선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연합이 돼서. 그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 그럼 악을 행하는 건 반대로 뭐겠어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선악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게 영생,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그 얘기고, 또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게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옥도 뭐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뭐 그 형벌이 또 달라지고, 신자는 구원을 받았어도 뭐 얼마나 뭐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면은 또 뭐 그 천국에 뭐 층이 다르고 뭐 집이 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뭘 해야 또 하나님이 대가로 이렇게 지불해 준다는 게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행함에 따라서 또 뭘 상을 준다, 벌 준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 죽으면 그럼 심판을 통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이나 음부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그래 적어놨어요. 그 전에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설교를 제가 다 했으니까 그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고 음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1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막벨라 밭굴, 이거를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그 막벨라 밭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정관사, 그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냥 막벨라 밭굴이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그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있어서 이걸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러면 굳이 왜 그 굴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단순한 그 장지로서 어떤 묘실, 무덤으로서의 굴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샀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뭘 시사해 주는 것일까? 단순히 그냥 장사할 땅이 없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 무덤 굴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다는 얘기일까?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만이 이 문제를 복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라와 대비해서 사라는 교회 모형이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교회 모형인 사라의 남편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럼 밭은 뭘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밭.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는데, 자, 거기 적어놨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밭.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 교회 같은 얘기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성도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성도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가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죠?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너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이거를 동일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그 교회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보겠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뭐예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할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뜻에.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을 거기에 계시해 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럼 이 막벨라 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9절에 보면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밭머리. 밭머리라고 하면은 머리, 밭에도 뭐 머리가 있고 뭐 그러면 뭐 다리도 있고 그런가요? 밭머리 하면은 어디를 말하죠? 우리말로 밭머리 그러면은 그런 말 쓰나요? 밭머리에 가봐 뭐 이러나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시골서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시브리어는 카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머리라는 뜻보다는 끝, 말단, 종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머리, 그러니까 앞에 아니면은 이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쪽 끝이 이제 머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에서 머리라고 번역을 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저 밭 저 끝에 맨 끝쪽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 혹은 말단, 종말이란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까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벨라 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밭을 지나서 그 밭을 이렇게 통과해서 밭 저쪽 끝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밭에 붙어 있는 어떤 굴인 거예요. 저 끝쪽으로.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밭은 이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 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 어떤 끝에 종말, 그 종말에 가는 곳. 그게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교회를 통과해서 교회를 지나서 영원한 끝 종말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가 죽어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이 끝나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가 다 끝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 장사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브람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족장들이 다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거기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글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묘사해 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단순히 그냥 어떤 시신을 안치해 놓던 묘실이란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계시해 주고 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다 이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거기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사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에브론은 해쪽 속 사람이거든요. 이 말을 보면은 겉보기에 매우 호의적이고 정말 착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가 주겠다. 무상으로 돈 안 받고 그냥 다 주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거절을 해요. 계속 몇 번을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해요. 끝까지. 한두 번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거절하다 알았어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니라는. 그래서 결국 400세를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절하고 밭값을 지불했을까요? 이게 영적으로 뭘 시사하는 걸까? 복음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한 굴에 묻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불한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핏값으로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미리 한 거예요. 이런 말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굴에,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요. 반면에 에브론이 자기 밭과 굴을 거저주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좋은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브론 자신의 공로로 굴에 들어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들어가라는 얘기는, 거기다 장사지라는 얘기는 에브론 은혜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공로로, 이 사람의 공로, 자기 걸 내주니까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에브론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세상 종교의 교주들인 거예요. 세상 종교의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야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인간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브론의 호의가 얼마나 선하게 보이냐고요.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거저 밭과 굴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고요. 특히 아내가 죽고 장사할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 정말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 맞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그 법에 거류민 이 나그네에게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나그네로 지금 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에브론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고요. 그러나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밭값을 치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값을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에브론은 이방 종교 교주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가르침대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부정하는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밭값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사기 위해서. 근데 이걸 못하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에브론의 제안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선한 거지.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에브론은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종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교주예요. 세상 교주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의 공로를 부정하거든요. 이걸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즉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 십자가 희생이 대속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그거 악한 거예요. 세상 종교가 왜 나쁘다고 하냐면은 인간적으로 세상 기준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걸 부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뭐예요?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 이걸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게 유대인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논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대로 뭔가 그러니까 법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야만이 죽어도 좋은 데를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특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면서도 그 대속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믿되 인간의 선행에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아주 교묘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믿는다고 하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 천주교 가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르죠. 믿는다고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믿되 인간의 선행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런 논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이게 그래 그 말이 맞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들어보면 그렇게 맞는 것 같더니 그게 더 에브론이 밭과 굴을 거저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브론에게 신세를 지는 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받아버렸으니까. 그럼 그 후에부터는 에브론의 말을 거부하기 어렵겠죠. 어떤 걸 제안해 오거나 어떤 걸 요구할 때에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역에 살면서 에브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에브론에게 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매이게 된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거기서 오났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에브론의 말은 겉보기에는 참 친절하고 참으로 선하죠. 왜냐하면 이 밭 동굴이 딸려 있는 이 밭을 주는데 그냥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동족 앞에서 내가 주겠다 그러잖아요. 동족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동족 앞에서 준다는 얘기는 나하고 당신하고 둘만 알게 살짝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증인들 앞에서 주겠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확실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그 얘기, 함정. 이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의 동족인 햇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알았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사실은 올가미가 되는 거거든요.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브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둘 사이가 이게 늘 좋겠냐고요? 충돌할 때가 있을까요? 아니겠어요? 아니,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왜? 영적으로 달라요. 신앙이 다르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햇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 그 땅과 굴 저거 다 공짜로 저렇게 얻은 주제에 왜 우리 편 안 들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저 멋대로 저렇게 해?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공격하고 힘들게 하겠냐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세상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모든 종교는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했듯이 듣기에는 이 말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참 편해요.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거저 땅을 준다는 말을 거부하고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납득을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을 보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냥 준다는데도 왜 저렇게 고집 부리고 돈을,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 비싼 금액을 내고서 저걸 그렇게 구입을 할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융통성도 없다, 독선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한다고요. 아니,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을 안 하고 왜 꼭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의 다 이런 기반에서 태어났고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에브론이 거저주는 땅을 받는 일은 사람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공로를 받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의 공로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로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사람의 논리와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거기 적어놓은 말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한다는 얘기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같은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이 인간의 선행에 있지 않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만 봐도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해놓고 나서 왜 자꾸 행위 그러냐고요. 행위로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은혜는 많이 얘기하는데 자꾸 또 뭘 해야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뭐 능력 받는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이,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건지 알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행위를 자꾸 강조해서 뭘 해야 복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그 이방 종교의 논리예요. 이방 종교의 말은 그 사탄의 말인 거고,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 우리는 의지하고 그 은혜만 붙들고 가야만 될 것입니다.